에스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본래는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책은 수행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에 또다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로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 그리고 성전과 모든 집들,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많은 포로들도 잡아갔고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의 속주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던 시대이죠. 에스겔은 바로 그러한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죠.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황폐한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33절에도 황폐한 것, 34절에도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 또 35절에 황폐하더니, 35절에 또 비슷한 표현으로 황량, 적막, 또 무너진 성읍들, 36절에 무너진 곳, 황폐한 자리, 또 마지막에 38절에 황폐한 성읍. 이런 황폐한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황폐한이라는 이 단어로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그 두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바라는 단어인데, 이 호르바는 세워졌던 건축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완전 폐허가 된 상태, 그때의 황폐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이 호르바의 상태, 황폐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건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도덕성, 자존감까지 다 이 호르바 상태, 다 무너져 내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샤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멤은 땅이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서 죽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 그러니까 황무지 땅,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땅은 계속해서 곡식이나 과일 같은 소출을 내야 하죠. 그게 땅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에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고 오직 죽음처럼 보이는, 죽어버린, 메말라버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원인이 나타나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힌트가 나옵니다. 33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인데, 회복이 왜 필요하죠? 뭐 때문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더럽게 했고 바로 그들을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죄의 특성.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바로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우리 피조물들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죄의 능력이고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황폐함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인간 전체의 역사에 이 죄의 영향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황폐하게 된 역사예요. 무너져 내리고 가려졌지만 그 안에는 썩어져 있고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은 보면 화려해 보이죠. 오늘날은 과학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괜찮아졌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고 그냥 말 그대로 편리해졌습니까? 그들의 정서를 보면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윤택해져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무너져 있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도덕성은 더 올라갑니까? 좀 더 윤리적으로 변하고 좀 더 범법 정신이 더 투철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범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줄어듭니까? 절대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관계들은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죄가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괜찮은 기업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연봉이 올라갈수록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런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서 은근히 내 연봉을 얘기할 때 이게 비교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연봉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다 보니까요, 그 친구의 안에 그런 만족감이 있는가, 안정감이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결혼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자기와 다른 동료를 비교하게 돼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한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파트를 그 과장이 샀는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몇 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현타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현실 자각 타임이랍니다.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깨달으니까 자기 연봉을 생각할 때 어깨가 좀 올라갔다가 현타가 오는 겁니다. 누가 잘 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의 월급으로는 그만한 아파트 값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어느 순간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만한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겉은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만요, 끊임없는 현타를 경험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내면의 불안감, 뒤처질 것 같죠. 허무감, 남과 비교할 때 나는 무엇을 했나, 난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하는 그 속안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알지 못하는 황폐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은 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부모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요, 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살 것 같은 사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의 조건을 준다 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무너뜨려짐, 깨어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죠. 로마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해요. 더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죽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만 생각해요. 죽으면 다 끝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선 즐기고 열심히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 영원한 죽음까지 지옥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황량하게 되는 그 정도였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정서와 정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황폐한 가운데 그대로 살기로, 버려두기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상태에서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죄에는 심판이 따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고 황폐하게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끝이 사망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약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이 있고, 신약은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요,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구약의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요, 심판으로 끝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끝나는 구약의 어떤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구원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도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33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죄를 졌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후반부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내 말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능력. 아까는 죄의 능력에 대해서, 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복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읍들을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어떻게 했죠? 건물들을 무너뜨렸어요. 모든 관계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자아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세요. 끊겨진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세우시고, 만물의 피조물들의 얽혀졌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은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립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은요, 죽어있는 땅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쓸모없는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고 버려지고 바벨론 제국의 속주에 불과했던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황무지를
샘이 넘쳐오르는 새로운 생명들이 깃드는 그런 땅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다시 우리를 세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죄는 깨트립니다. 죄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냐?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땅은 황폐했던 땅인데 지금은 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여기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의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때에는 과거로의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를 이렇게 잘못 지우면 복구하는 버튼이 있죠. 그럼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려놓는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복음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그 끝은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영생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없죠. 저는 이름이 영생이라서 뭔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영생은 그냥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생명이 연장된다고 보십시오. 계속 늙어갑니다. 한없이 무한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저 불사조가 아니에요. 인간들은요, 그냥 불사조만 해도 그것을 엄청난 기적으로 여기고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영생인데요, 이 영생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적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함으로써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무너졌던 삶을 단순히 그냥 세워놔서 과거의 그 건축물 모양 그대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본래의 모습,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완벽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나의 무너졌던 나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새로운 나의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요,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매주 예배에서 설교를 들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말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거든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그러고 복음을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이렇게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냥 이 복음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이후의 문제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지금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능력인가?
그러한 기대감이 나에게 있는가 할 때 신앙생활이 점점 연수가 날이 되어가면 갈수록 그 기대감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기대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능력에 대한 설렘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개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지금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잖아요.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죄로부터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주렁주렁 맺게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내 안에 열정을 부여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노라고 목내어 부르짖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었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역사,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아주 부각되는 포인트예요. 에스겔서 전체에 부각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회복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에서요 다른 것 하나를 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뭐냐면 간구하라 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이같이 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황폐한 너희들의 삶을, 무너진 삶을 내가 회복시키고 일으키겠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면 될 문제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를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이 본당에서 한 것이 있어요. 뭐죠? 기도입니다. 3주 동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맡은 영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시키실까요? 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공을 들이는지 한번 보자.
다른 종교의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아마 그러한 이유로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정성스럽게 비나이다 해서 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정성을 다하면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소원을 좀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신의 마음을 좀 움직이기 위한 정성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한 신뢰,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회복시킬 분, 나의 이 황폐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러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신뢰를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허무함, 나의 안에 있는 황폐함, 내 안에 무너진 나의 자아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회복자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표현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올 때, 우리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황폐했던 땅을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다시 세워 주옵시고, 깨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신뢰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황폐하게 합니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와해시킵니다. 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의 영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와 변화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오니 내게 은혜로 주옵소서. 이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